이제 우리는 지난주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영적 암흑의 시대,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당신이 들어 쓰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 하반절로, 2장 21절 하반절로 보시면 여호와와 함께 하는 자,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로는 여호와와 함께 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는 자.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를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위해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이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2장 26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 이것은 이제 육신이 자라남에 지혜와 영도 함께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성숙하고 그렇게 주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가운데 들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가르침 가운데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그 자녀를 향한 온전하고 바른 신앙의 교육이었습니다. 신앙의 교육.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양육되고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온전한 신앙 교육이고 그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무엘상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자녀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부모의 그 신앙의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고 자라남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아이들 삶의 전부가 되는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10,000을 감당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모순되고 악한 세상은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어린 사물과 같은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상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르심을 받는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서 그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의 한국 교회에 어떠한 울림을 주게 되는지를 바로 사무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본문을 보시게 되면 시기적으로 어떠한 시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아직까지 통일 왕국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비롯되는 통일 왕국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보시면 사사 시대의 끝자락을 바로 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사기 시대의 끝자락을 달리고 있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였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언제냐? 바로 이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 누구였죠?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당시의 시대적 영적 지도자라고 불렸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물질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회방하고 그 예배를 멸시하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참 조롱과 멸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시대는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사무엘의 시대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합심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등장을 했고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있던 그 시대,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 특징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이죠.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시와 그 말씀들이 거의 없었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참 백성들이 죄를 짓고 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죄악된 영적인 타락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혹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른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수많은 계시와 그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시대에는 그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러한 시대, 영적으로 너무나 깜깜해서 아무것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던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지금 사무엘의 시대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는 무엇을 대변하는 인물입니까? 당시의 영적인 타락을 대표하던 상징하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 대제사장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때에,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가고 있던 그러한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정말 모든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난 예배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자신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고 바로 엘리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웠던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 바로 이 사사기의 끝자락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시대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가 얼마나 훼손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이 짧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왜 이 시대적 배경을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는 이제 교회사를 전공했습니다. 교회사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모든 말씀에 묵상하는 그 시대적 배경을 저는 이제 오늘날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서 제가 늘 풀어봐요, 한번. 풀어보는데 분명히 그 시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제사가 있었고 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지만 우리의 말은 그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하고 모순된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건물 곳곳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 블록 안에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는 지역 자체가 교회가 조금 약간 배타성을 띠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구미만 가더라도, 그리고 당장에 가까운 대구만 가더라도, 저는 이제 또 서울을 자주 학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울을 가잖아요. 서울에 가보게 되면 곳곳에 교회예요, 교회 건물. 한 건물 안에도 교단마다 다른 교회들이 위치해 있고, 교회가 서로 마주보면서 주일날 참 어색하게 각자의 교회를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각 교단마다 1년에 매년 몇백 명씩 바로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TV나 인터넷 매체를 보시게 되면 너무나 쉽게 다양한 분들의 설교를 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설교의 홍수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교회는 이렇게 많고 목회자들도 많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금의 시대적 상황과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교회를 향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는 것이죠. 도리어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혼탁한 모습을 보이면서 배려와 이해라는 명명하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 그분의 정의를 너무나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차별금지법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죠. 이건 동성애를 허락하고 찬성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러한 법들은 결국 이러한 법이 통과되게 되면 결국 그 시대는 어떤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느냐. 다시금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는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세상에서 먼저 우리를 향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평, 그러한 미명하에서 교회에서 먼저 이야기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허락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출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섬길 수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지만, 정작 그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점점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창조의 질서가 땅에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밝아지고 모든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상이 희귀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점점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도리어 더 안타까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 세상의 부정함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패역한 오늘보다도 더 악한 그 다음 날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이죠.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지금 목사님 우리가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나마 덜 영적으로 악하고 타락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되면 오늘보다 더 영적으로 모순되고 혼탁한 시대가 내일일 것이고, 모레는 내일보다도 더 영적으로 악한 시대가 될 것인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노출된 상황보다도 더 악한 마귀의 유혹과 도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마음이 갑자기 막 불안과 염려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네, 맞네. 저는 이제 80년대 초등학교, 중학교, 90년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제가 이제 나왔다 보니까
그때 그럴 생각을 해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참 세상은 교회에 따뜻한 시선을 보냈고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참 우리를 향한 시선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정말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로는 외치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괴리가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가 교회부터 먼저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상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찌할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겠지만 너무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참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인생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 택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 백성이 때로는 절망과 낙심과 정말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절망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을 소망의 등불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정말 그 영적으로 무너진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예비하신 7,000명의 사람을 세워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의 빛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참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가 고백되어졌어요.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무너졌지만 정말 믿음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마저도 앞장서서 부패하고 타락을 했지만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한 줄기 등불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예비하셔서 그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무너져가는 시대, 그것으로 끝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직접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다음 시대를 준비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 4절과 6절, 그리고 10절에 보시게 되면 무려 3번에 걸쳐서 그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바로 이 3번이나 그 사무엘을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죠. 아유, 목사님, 우리는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지 알잖아요. 이미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사무엘이니까 부르셨잖아요. 저 사람은 사무엘이니까 불렀지. 만약에 제가 거기 있었으면 저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이니까 부르셨던 거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준비된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사무엘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무엘은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한 인물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를 부르셨는데 그가 준비되었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아니한 때다. 그러니까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모친 한나가 서원과 관건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쳤고 엘리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그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준비되어진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엘리를 도와 여호와를 섬겼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뭔가 썰어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뭔가가 다 준비되어진 것 같아요. 뭔가가 준비되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무엘도 그렇고 우리가 앞에 성경의 인물들을 쫙 살펴봐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준비되어져 있었던 인물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세워가고 만들어 가셨지 뭐라도 항상 준비되었던 인물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여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무엘에게는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었는 거 보니 그는 우리가 이제 자막에는 안 나오겠지만 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영적으로 온 사방팔방이 깜깜한 암흑의 시대에 가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 전 앞에 누웠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언약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대변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항상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무엘이 있었다고 해요. 사무엘. 그러니까 이걸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사무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가장 필요한 조건이 부모의 신앙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 어린 사무엘이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필수적으로 조건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준비되어지지도 않았고 여호와를 잘 알지도 못했지만 그는 이미 하나씩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참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갑자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도도 제가 한 번씩 하기는 하지만 이제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1순위는 바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그런데 이제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내일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주일학교 초등부를 섬겨봤거든요. 섬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오고 교회 행사마다 다 참여하고 오늘도 지금 이런 캠프니까 아이들 막 캠프에 때로는 반강제적으로 나와서 지금 참여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다 캠프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바르고 착하고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제 아버님이 그 교회를 같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있었고 제 아버님이 1대 장로, 1호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버님이 장로님이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울어야 될 때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장로님의 자녀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발표할 때마다 1등으로 가서 발표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항상 상을 받아와야 되고 친구들은 놀러 가는데 저는 항상 주일학교 발표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을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우리 친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막 교회가 어떻고 교회 나오는 게 어떻고 하면 정말 나오기 싫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왜 내가 엄마 따라 교회를 나와야 돼요? 저도 부모님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 때문에 애들 사이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겠는데 그게 다 전부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될까요? 이렇게 그 애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르쳐주면 애들이 변화될까요? 이렇게 제가 뭔가를 신앙 교육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변이 바로 무엇이냐? 참 딱 한마디로 저에게 답을 주셔서 한마디로. 무슨 답을 주셨느냐?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I will.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바뀌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신앙 교육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I will. 내가 할 거야. 내가 아이들을 바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아이들의 부모도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과 그 마음은 오직 누구만이 바꿀 수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영역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야만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신앙 교육의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보면 제가 섬겼던 부서 초등부는 그 출석하는 아이들만 150명이 넘고 제적이 200명이 넘었어요. 그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소위 전국에서 날고 기고 좋다라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도입을 해봤어요. 저랑 우리 양 목사님이 바로 지금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 주일학교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좋다고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애들에게 줘봤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애들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아이들이 응답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그들의 모든 마음이 판단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믿음의 영역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누구만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는 바뀌어질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 초등부를 섬길 때 그때 처음에 제가 섬기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였습니다. 100명. 그 아이들이 참 열심히. 근데 저는 이제 타협하지 않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많은 교사분들이 제가 딱 맡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발 목사님 설교는 10분에서 15분만 해주십시오. 아이들 못 앉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뭐 설교 한 40분 하면 다들 지쳐가지고 떨어지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기서 보면 표정 다 보여요.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 길어지네. 아이고, 목사님 조금, 저 다 보여요. 근데 제가 타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애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고 저렇게 풀어내다 보면 시간이 조금 차이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 초등부인데 저는 그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타협하지 않은 것은 설교 시간은 무조건 20분이었습니다. 20분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캠프를 하게 되잖아요. 여름 캠프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를 30분 넘게 해요. 30분 넘게 하면 애들이 진짜 낙지가 막 몸이 꼬이듯이 막 꼬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걸 절대 그리고 예배 시간에 1절 떠드는 것을 저는 용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압니다. 영적인 아이들이고 지식을 영혼에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시키면 애들이 훈련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캠프 때 보면 이제 30분 말씀을 끝나고 나면 부모님들이 같이 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보고 그 아이들 옆에 앉으라 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그때는 이제 죽어나는 거죠.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아니, 왜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1시간을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고 나면 보통 10시가 11시가 되면 애들이 이제 베개 싸움도 하고 이제 놀잖아. 2박 3일은 우리 애들 다 숙식을 했기 때문에 막 노는데 근데 제가 그때부터 12시 되면 종을 쳐요. 땡땡땡 잘애들은 자지만 기도할 애들 모여라. 기도할 일 모여라. 그러면 저희가 그때는 다른 한 방을 큰 방을 하나 따로 빼가지고 한 애들 보고 기도할 애들 모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초등학교 4, 5, 6학년 애들이 모여요. 자, 그때 때부터 저는 이제 이게 개혁주의가 맞냐 안 맞냐 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같이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시까지 하느냐? 새벽 4시까지예요. 새벽 4시까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3시간에서 4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뭘 한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기도의 자리, 고작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들도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3시간, 4시간을 무릎 꿇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고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3시간, 4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정말 기도하는 친구들도 등장하게 되고 또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감동을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오랜 시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만이 그 내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못 믿으시겠어? 물어보세요. 진짜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혼과 성령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게 되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이루게 되느냐. 그 아이들이 캠프가 끝나고 하는 말이 저에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목사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래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아이들이 직접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진짜 인격적인 만남과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삶이 변화되었는데 그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나타나게 되었느냐. 저희가 한 100명 정도 했는데 그 해에 아이들이 150명으로 또 성수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가 활기를 띠게 되었고 정말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넘어가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향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시작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눈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아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 자녀들은 더 그때의 아이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보십시오. 세상은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고속철도가 달리는 것 같은 속도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변화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저 사악한 마귀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세상을 흔들고 뒤집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저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어린 사무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 칠곡 충성교회 우리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에 우리 충성교회 자녀들이 세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입술 가운데 그 입술로 I will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엎드려.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나 또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한나가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서 자복하며 고백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 엎드리게 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해 그 영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갈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인격적으로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게 될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당신의 종으로 세워 가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지혜와 명철과 육신의 강건함과 사람과의 관계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린 사무엘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 가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한나와 같이 어린 사무엘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여러분들 안 되는 것 같죠?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불가능할 것 같죠? 여러분들 바뀌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0년, 30년 후에 우리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전에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향해 인격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세상,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이냐? 원론적인 답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베풀어야 된다, 행함으로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사무엘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한나가 꿇었던 그 무릎을 우리도 함께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예를 한번 들면서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참 도전받았던 게 뭐냐. 그분은 일어나자마자 그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도 막 집어넣으신대요. 집어넣고. 그리고 그 집어넣은 말씀이 정말 약이 내 몸에 녹듯이 그렇게 녹아내기 위해서 아침에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를 하신대요. 그렇게 해도 하루의 삶 가운데 세상의 도전과 유혹 가운데 참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막 소위 말하는 막 서울의 강남에 살고 소위 큰 대형교회 주일학교 출신 서울 스카이 대학을 가야만이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비록 그가 세상 보기는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한낱 목동 가운데 막내에 불과한 다윗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대한 그 나라의 민족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길은요, 내가 내 머리로 가늠하면 고작 요거밖에 안 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모든 이들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움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기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같은 데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스스로 자격을 갖춘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그를 당신의 종으로 친히 세워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역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종함으로 쫓아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I will,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요즘 세상을 참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제가 좀 비판하는 제가 좀 비판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원래 또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은 또 비판을 좀 약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보면 뉴스 몇 면을 볼 때마다 항상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사사기 마지막 끝자락에 그 영적 부패를 상징하는 인물이 대제사장 엘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엘리 대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주된 요인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자들, 또 앞선 지도자들이 있으시겠죠. 참 물질적으로 그분들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명에 따라 나도 그 말씀으로 죽겠노라고 정말 순교를 각오했던 분들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명예와 영광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인지라도 성적인 그런 타락과 음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회초리를 드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쓰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죄송한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잘못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 차라리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드시면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면 그 죄라도 알겠는데 침묵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시대를 다시금 바꾸고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친히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죠. 그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시며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향해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 비록 이 칠곡의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정말 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이 영적 예루살렘의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들을 세워서 이 아이들이 정말 사물과 같이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